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까지 대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아멘.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이어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꼭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최초에 선포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자, 요 말은 이게 엄청난 영적인 전쟁을 선포한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이 말은 우리가 단순히 회개해서 죄사함 받는다 그 엄청난 역사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를 지배하던 마귀, 우리를 지배하던 귀신, 우리를 지배하던 악한 영이 회개하는 순간에 떠나갈 때 뭘 가지고 철수하느냐? 귀신의 나라를 가지고 철수한다. 마귀의 나라를 가지고 철수한다. 자, 그래서 귀신의 나라가 철수하면 바로 회개할 때 귀신의 나라가 철수하면 우리 하나님 나라 천국의 권세를 가지고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는 엄청난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는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할 때 가장 긴장하며 두려워하는 놈이 누구죠? 긴장하며 두려워하면서 참 가장 이제 더 악하게 역사할 놈이 누구냐면 요 악한 영이에요. 요 악한 영 누구예요? 악한 영 귀신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악한 영 귀신이 회개를 선포한, 다시 말하면 영적인 전쟁을 선포한, 누가 선포했어? 예수님이 선포해. 누가 선포했어요? 예수님이 선포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실 때 그냥 영으로서 존재, 영의 존재로서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으로서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이 뭐가 되셨어요? 육신이 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인간과 같은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육신을 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영적인 전쟁을 선포했다 이 말입니다. 자, 육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무슨 미천이냐면 죽을 수 있는 미천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자기 자신은 죽을 권세를 가지고 죽으시고 살 권세를 가지고 사신다고 하셨어.
죽을 권세를 가지고 죽으시고 살 권세를 가지고 사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죽을 권세는 뭐냐?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죽을 권세를 가지신 것이 아니라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의 육신에 우리 인간의 죄를 정하면 그것이 죽을 수 있는 미천입니다. 그러니까 요 악한 영이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니까 얼마나 이 악한 영이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이 영적인 전쟁을 선포한 예수님을 향해서 저 예수를 죽이면 끝난다. 죽이면 내가 승리한다. 그래서 얼마나 예수를 죽이려고 엄청나게 몸부림을 치며 수작을 부렸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요 과정을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다 이 말이에요. 요 과정. 유나, 요 과정이 뭐지? 첫째,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외쳤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마귀 역사가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예수를 향해서 너는 이단이다 이렇게 선포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너는 개 같은 사람이다. 개 같은 인간이다. 조금 좋은 말로 순화시켜서 얘기해. 넌 애들이니까 개짜씨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세 번째는 이 강도와 같은 놈. 네 번째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 이 말. 이런 쭉 과정. 자,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말은 세상의 지배자가 누구예요? 세상의 지배자가 마귀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미워하고 마귀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마귀가 예수님을 이단이다, 개 같은 인간이다, 강도다, 십자가에 그렇게 해서 죄를 두 명을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죽여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단이라고 해도 흔들렸어요? 개 같은 인간이라고 해도 흔들렸어요? 너 사마리아인이다 흔들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강도다 해도 흔들리지 않았어. 자,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해도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그냥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그냥 가는 거.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서 거기에서 피 흘려 장렬하게 죽어가신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사건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똑같이 이와 같은 핍박을 받는데, 이거는 여기 보세요. 이건 죄에 대한 누명이에요. 강도요. 이건 죄에 대한 누명이야. 똑같이 예수 믿는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이 이런 고통에, 이런 고난에, 이런 수많은 핍박을 경험해가면서 뭘 이루어가느냐? 구원을 이루어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를 위해서 허락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리,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개 같은 인간이다 해도 우리는 자존심이 상할 필요가 없어. 너 강도다 해도 억울할 필요가 없어요. 억울할 필요가 없어. 내가 무슨 강도야? 나 강도 아니야. 나 안 훔쳤어. 나 강도질 안 했어. 억울해할 필요가 없어. 너 나를 오해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벗겨주실 것이다.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순교의 현장으로 나를 내몰아도 이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어. 죽으면 천국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구나. 야, 내가 여기까지 달려갈 길이 여기까지였나 보다. 내가 다름질하는 시간이 여기까지였나 보다. 주여, 오늘 여기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나라 가는 시간이 머지않았사오니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내 목숨 주를 위해서 끝까지 드리며 하나님 앞에 최상의 영광을 돌리는 그 영광 속에 호흡이 중단되게 하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되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일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를 절대 공격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지. 축복합니다.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됐다는 건 축복받을 일이에요. 축하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하합니다. 꼭 아자를 붙이셔야 돼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형진아, 너도 하고 있어? 축하합니다라고? 너 혼자 해봐. 일어나서 축하한다. 너 축하한다. 형진아, 너 축하한다. 너 이상하다. 뭐 이러고 그러냐? 축하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자축하세요. 자축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날 때, 이런 일들이 이제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참 현실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네요. 이런 일들이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어. 자, 보세요. 여러분에게 이제 계속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계속 이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서 말씀하게 하시네요. 자, 연병과 같은 거죠, 그죠? 코로나가 연병과 같은 거야. 자, 그런데 보세요. 성경에 보면 연병이나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성경에 나와 있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 사람도 성경 뒤적거리는 사람이 없고 한 사람도 없어요. 역대하 읽어보십시오. 역대하. 역대하 7장 보십시다. 여기 보세요. 역대하를 쓰게 된 배경을 잠깐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보십시다. 이 다윗 시대에 다윗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고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았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았어. 하나님을 경배할 줄 알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자, 솔로몬 시대, 이 다윗이 졌고 솔로몬 시대 처음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전을 지은 다음에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좀 나중에 타락하죠. 그러다가 말년에 이제 인생이 헛되다. 아무리 엄청난 것을 누려봐도 이런 건 모든 것이 헛돼 하면서 인생이 헛됨을 마지막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오잖아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정말 엄청난 죄를 범하면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포로 생활을 약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 자, 여기서 깨닫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70년 동안 깨닫는 것이야.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모든 이런 잡다한 신들은 우상이었구나. 오직 하나님만 우리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이구나 하고 깨닫고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철저하게 그들의 신비에 새겨진 것이 유일신 사상이야. 그 포로에서 귀환한 다음부터는 절대 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아서 오직 하나님만 섬겼던 민족입니다. 하나님만 섬겼던 민족이야. 자, 그런데 항상 그 민족이 민족성을 가지려면 역사가 중요합니다. 어떤 역사를 가졌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대학교 때인가 우리 고씨 집안에 그 어른들이 족보를 좀 만들자. 족보가 있긴 있었지만 이제 정리가
잘 안 되고 이제 그런 그냥 기록한 거. 그래서 야, 우리 고씨 집안이 양반 집안입니다. 제주고씨 알라나 모르겠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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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건 아니에요. 세상에 지금에 무슨 양반 쌍놈이 있겠어. 자, 그래서 이제 족보를 정리해서 인쇄를 해서 각 집안마다 다 가질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이제 족보 작업을 해요. 사람이 참 내가 어느 후손이다 그걸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더라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어떤 역사를 가졌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역대상 역대하를 쓴 저자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안 좋은 역사는 거의 다 빼버려. 왜냐하면 그건 암울한 역사잖아요. 암울한 역사. 그러니까 안 좋은 역사는 다 빼버리고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딱 읽었을 때 힘이 있는, 용기를 얻는 뭔가 막 어떤 진취적인 어떤 기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역사만 대부분 기록한 것이 역대상 역대하서인데, 이걸 누가 기록했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보통 학자들이 에스라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포로에서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에서 돌아오면서 그들이 뭔가 자기들 아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역사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를 거의 그런 역사를 기록한 것이 역대상 역대하야. 이해하셨어요? 이제 그런 배경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십시다. 솔로몬에 관한 사건이에요. 자, 역대하 7장 우리 1절부터 읽어보십시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자, 솔로몬이 다윗 왕이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는데 다윗 왕에게 피가 묻어서 하나님께서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자재를 준비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해서 그 바통이 누구에게 넘어갔느냐? 솔로몬에게 넘어가서 솔로몬이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지금 봉헌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봉헌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어. 그때로 말하면 성전 봉헌 제사를 올려드린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2절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3절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있는 것을 보고 박석간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이요 양이 12만이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어마어마하네. 막 소가 22,000마리, 양이 이걸 싹 다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디야. 엄청나네. 자, 6절 보십시다. 시작. 때에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으로 여호와를 찬송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감사케 하던 것이라. 제사장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섰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의 지은 노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에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하수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저와 함께 하였더니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든 땅입니까? 이게 자기 아버지 다윗이 이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한 그 땅을 다윗이 이렇게 통일 왕국을 이루면서 차지한 거예요. 근데 다 나중에 막 이 주변에 암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뺏어간 땅들 있잖아. 왜 뺏어갔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니까 뺏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9절 시작. 제8일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연이라 단에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7월 23일에 왕이 백성을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며 마음이 즐거워하였더라. 낙성식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솔로몬 왕과 백성들이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대. 하나님이 마음에 기뻐하셨대. 그래서 이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하신 약속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 그 약속이 뭐냐? 자, 11절 보십시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피력하고 무릇 그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어떻게 만들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에게 왜 말씀하셨어? 하나님 왜 말씀하셨어요? 지금 솔로몬이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리고 낙성식을 하고 낙성식을 할 때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셨다는 거야. 그냥 막 기뻐하시니까 그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지금 나타나셨다 이 말이에요. 밤에. 자, 다시 읽습니다. 12절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에서 무슨 예배를 드려야 돼? 살아 있는 예배를 드려야 돼. 항상 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항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예배를 통해서 즐겁게 해야 돼.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서 이 낙성식을 성전을 지어놓고 낙성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니까 하나님이 밤에 하나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축복을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면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하시는가 보십시다. 자, 13절부터 잘 읽으세요.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가뭄 기근이 있건 가뭄 즉 기근이 있을 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늘의 문을 닫아 가뭄 기근이 있을지라도 그 다음에 시작.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자, 이 토지소산이 메뚜기나 이런 곤충들로 인해서 막 해를 입을 때나 그 다음에 시작.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연병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코로나 연병이죠. 코로나 연병과 같은 것이라 이 말이에요. 연병. 제가 오늘 한번 뒤져봤어요. 오늘 뒤져본 게 아니라 뒤져보진 않았고 이렇게 좀 검색을 해보니까 자, 우리가 이제 감기 같은 경우는 그렇대. 감기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냥 자생한대. 그런데 코로나는 반드시 숙주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숙주가 뭐냐? 숙주는 이제 박쥐나 그 코빼기 이렇게 길쭉한 거 있잖아요.
그놈을 숙주로 삼고 또 우리 인간을 이 코로나가 숙주로 삼는데, 숙주가 없으면 이거는 그냥 없어져 버린대. 그럼 우리 인간을 숙주로 삼을 때 우리 인간 사람에게 돌아와 숙주로 삼을 때는 그 사람에 맞게 코로나 이것이 변형이 된대. 변형이 된다는 거야. 이게 전부 뭐예요? 이거 연병이야. 유행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를 유행한데, 자 그럴 때 우리가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느냐? 하나님께서 여기서 해방될 수 있는 조건을 주셨어. 그게 뭔가 한번 보십시다.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첫째 뭘 해야 되는데? 첫째, 자 가뭄이 끝나고 토지소산에 이제 곤충들이 해를 입히는 것이 끝나고 연병이 그치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는 사람들이 첫째 어떻게 해야 된대? 악에서 떠나야 된대. 어디에서 떠나야 된대? 악에서 떠나야 된대. 어디서 떠나야 된대? 악에서 떠나고, 두 번째 스스로 겸비해야 된대. 어떻게 해야 된대? 스스로 겸비해야 된대. 세 번째 기도해야 된대. 그러면 어디서 기도하느냐? 성전에 와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어디서 와서 기도하래? 성전에 와서 기도해야 된대. 연병이 창궐해도, 토지소산에 해를 입어도, 가뭄과 기근 때문에 힘들어도 너희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 하나님 전에 나오는 일을 패하지 마. 그럴 때일수록 더 나와서 악에서 떠나고 네 자신을 겸비해가면서 죄가 있으면 발견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해. 그러면 이런 것이 있을 때 쉬어야 되겠어? 더 나와야 되겠어? 더 나와야 된대.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야. 그래서 날마다 교회가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이런 것이 오기 전에, 연병이 오기 전에, 토지소산에 해가 오기 전에, 가뭄과 기근이 오기 전에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통하여 살아있는 예배로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놔야 돼요. 이 연병이 임하기 전에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놔야 돼. 그러니 여러분 평상시 예배를 심을패해봐요. 얼마나 이게 불행한 일인가.